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위선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외식한다라는 거죠. 그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바깥에서 밥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밥은 먹는데 내 안엔 힘이 없는. 그게 외식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위선자라는 정확한 낱말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과 또한 비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오늘 이 위선자들이 왜 들보, 그렇죠? 코라, 들보를 빼야 되는가? 그죠? 나 자신이라는 나의 생명,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행위들을 끊어내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의 생명이라는 게 뭐지? 나의 생명이라는 게? 나의 생명?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짐승 같은 속성이죠. 절대 사람이 될 수 없는. 그런데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사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난 짐승 아니에요 그러지만 짐승이에요.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런데 진리가 그 안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위선자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고 또한 참 사람으로서 영원한 하늘나라 안에서 신들로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보라는 것을 정확히 참으로 코라라는 들보를 내 안에서 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면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주님만이 전부구나라는 것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걸 영적인 삶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위선자가 성서에 또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또 말씀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6장 1절에 보면 구제할 때에 사람들이 보지 않게 하라 그러거든요. 안에 있는 것 가지고 구제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바깥의 거로 구제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보게 해. 그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이 지나갈 때 있으면 선행하고 없으면 그냥 가.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한 게 5절쯤에 가니까 기도할 때에 위선자처럼 하지 마라. 골방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식할 때에 얼굴을 씻고 기름을 발라 이렇게 얘기해요. 외식하는 자처럼 남에게 보이지 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태를 지금 우리 주님은 지적하는 거거든요. 걔들이 구제와 선행을 참 많이 합니다. 불교도 해요. 천주교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안의 것 가지고 구제하라고 그러거든요. 안의 것이 뭘까요? 안의 것이 물질이에요? 말씀이에요? 물질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주님은 말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깥의 것으로는 안 믿는 사람도 하고 믿는 사람도 하고 종교주의자들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안에 있는 것 말씀으로 엘레네 모시는 그걸로 구제해야지. 그게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죠. 그 다음에 기도를 외식하지 말라 했거든요.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라 하거든요. 그 골방이 뭐예요? 코데시예요. 코데시. 지성소란 말이에요. 그럼 지성소에는 뭐만 들어있죠? 거기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잖아요. 그죠? 만나 같은 건 다 은혜예요. 지팡이도 부활의 생명이니까 말씀만 있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뭘까요? 그러면 누가복음 11장에 어떤 사람이 떡을 달라 하잖아요. 세 덩이를. 그죠? 그것은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그거의 기도라고 얘기해요. 참된 생명의 양식을 내가 먹어서 그 양식을 흘려주는 것이 진짜 기도의 의미예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가 아니에요. 원래는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주님 계획한 거 있잖아요. 주님 뜻 있잖아요. 주님의 생명의 말이 있잖아요. 그거 주세요. 그거 줘야 내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너희 천국께서는 너희에게 있을 거에 대해서 분명히 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골방기도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추기도문을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분 말씀만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늘의 기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네.
그래 놓고 난 이후에 금식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니들은 바깥에 거 하지 마. 그 곡식만 그거 안 먹는다고 그게 금식이야? 이런 얘기죠. 진짜 금식은 뭐죠? 그러면요? 진짜 금식은 뭐죠? 주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예? 흉악의 결박을 푸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은 스스로 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염려의식으로. 그걸 끊어내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죠? 내 생각, 내 방법이 딱 죽어야 돼요. 그러면 흉악의 결박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걸 내가 기뻐해 이런 거죠. 그럼 진짜 금식은 내 생각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내 방법대로 내 행위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가 금식이란 말이에요. 진짜 금식의 의미를 안다면 오늘 주님의 뜻만 주님의 말씀만을 쫓는 의의 후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위선에서 정확히 돌아서서 주님께서 원하는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참된 삶 속에서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돌아와서는 야 위선자들아 내 눈에 들보를 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보가 있는데 내 안에 내 자아, 내 생각, 내 지식, 내 생명이 있는데 뭔 여러분 형제를 여러분 살리겠습니까? 형제 T라는 게 작은 율법 1.1획이라 있잖아요. 그죠? 형제를 어떻게 살리냐고. 내가 예수의 생명이 아니고 내 생명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살리냐고. 그 말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참으로 마태복음 7장에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가 제일 좋은 성령을 줄게 그러잖아요. 성령은 참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너희 참으로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맨 끝절쯤에 이렇게 말해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는 지혜로운 자고 모래 위에 지은 자는 미련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위선자들은 항상 모래 위에 짓는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사상의 누각 가운데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 집은 무너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반석이라는 그 셀라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그 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삶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늘나라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하늘나라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으니까 반석으로 지은 집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은 영원한 하늘나라 안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축복된 삶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그것을 말할 때 너희가 위선자에게서 벗어났구나. 네가 진짜 영적 눈이 열렸구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생각대로 또한 나의 방법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옛사람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서 잘 예언했도다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거기서 말하죠? 너희는 참으로 입술은 내게 가깝고 마음은 내게서 멀어.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야 이 소경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소경을 인도해봐 구덩이에 빠지지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고 이사야가 정확히 이사야 29장에 예언했어요. 이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대로 읽는다면 주님이 너 말씀 못 들어? 너 못 듣게 할 거야. 너 기머거리 되게 할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예수님이 정확히 십자가에 지기까지는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있으면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 말을 해준 거예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눈이 네 귀가 열릴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소경의 눈 뜬 얘기가 참 많아요.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알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떼어놓고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구원했어 이렇게 나간다고. 웃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영의 생명의 역점을 두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덮어놓고 너 치료해줄 테니까 뭐 이렇게 그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10뭉둥이 치료했는데 9뭉둥이는 어디로 갔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만 오고 9뭉둥이는 어디로 갔어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치료에 역점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을 통해서 위선자들아 너를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내게 돌아와. 그러면 네 귀가, 네 눈이, 네 마음이 열릴 거야. 그래서 더 이상 네가 책망받는 입술만 내게 있구나가 아니라 넌 마음으로부터서 나의 뜻을 쫓는구나. 너는 마음으로부터서 나를 따르는구나.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였길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절로 3절에서도 본다면 참으로 야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해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헬라인들은 참으로 지혜를 구하나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참으로 요나의 표적밖에는 그들에게 준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참으로 날이 붉으면 맑겠다 하고 날이 흐리면 참으로 오늘 날이 흐릴라나 그런 그 하늘의 것은 잘 보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의 일들은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런 거예요. 네가 율법을 가져갖고 그 율법으로 네 행함을 쓴다 해도 너는 참된 복음을 절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이 십자가로 가. 거기서 네 생각이 죽어, 네 방법이 죽어. 니들은 왜 끊임없이 니들이 내가 말씀을 지켜 살아볼게요 하냐고 이런 말이죠. 안 되는 것을 왜 한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은. 요나의 표적이 정확히 그 심령 속에 있다면 저 마태복음 12장에 다시금 요나의 표적을 얘기해 주면서 너는 그 지옥에서 결단코 예수님이 그 중심부에서 지옥 중심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다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옥이라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예수님은 참으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죽으시고 여러분들 안에서 완벽하게 부활해 놓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옥이 여러분들 마음이란 말이에요. 죽어서나 그냥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불교의 그거는요. 죽어서 왜 그 길을 갈라 해요. 지금 살아있을 이 지옥에서 참으로 벗어나서 하늘나라로 살아야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기독교도 종교노름하고 불교도 종교노름하고 천주교도 종교노름하고 예수를 안다 하는 자들도 복음에서 율법에서 왔다 갔다 하고 선악이 뭔지도 모르고 선악과 안 먹게 그러면 가고 선악과가 없이 십자가가 없이 생명나무가 어디 있냐고 십자가가 없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냐고 선악과로 오신 예수님 뱀으로 오신 예수님 네프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냥 거인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인들이 있으면 어떻고 작은 소인들이 있으면 어때요? 난자리들이 없었어요? 대체부터? 있었어요. 키 큰 사람도 있었다고. 주님은 그런 키 크고 작음의 역사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네피림이라는 거인은 더 이상 진리가 완벽하게 돼서 진리를 알으라 할 자가 아니고 진리를 증거하며 사는 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네피림이 저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으로 여러분은 등장하는 거예요. 6손가락, 6발가락이 있는 6손가락, 6발가락은 성경 66권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루어진 자가 골리앗이라고. 그래서 골리앗은 기멜, 그 은혜를 보답하는 자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먼저 그 그리스도인 다윗에게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그래야 내가 진짜 그 66권의 그 거인 장성하게 네피림이 돼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 거 아니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 파울. 페드로고 그게 베드로란 말이죠. 거인이 돼서 나 장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는 더 이상 진리에 대해서 알 게 없는 자들을 장로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요한도 나 장로, 파울도 나 장로, 베드로도 나 장로라고 자꾸 얘기한다. 그럼 내 말을 들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걔들이. 그럼 그들은 위선자에서 정확히 벗어난 자잖아요. 베드로가 위선자 역할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죠? 갈라디아서 2장에서만 보십시오. 2장 9절 이하에서도 보세요. 그죠? 이방인들하고 베드로가 먹다가 유대인이 오니까 도망갔잖아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이 외식하는 자여, 네가 이스라엘의 복음을 받은 대사도로서 네가 행하는 그 행동이 합당해 그러잖아요. 그때 그토록 믿음이 착하고 충성됐던 바나바도 옆에 있다가 베드로 따라서 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복음에 화가 나겠냐고.
야, 너 때문에 쟤까지 나랑 그렇게 충실하게 믿음을 다투던 그 쟤까지도 바나바까지도 야